예, 늘 설교자로만 이렇게 섰는데 시창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성도님들이 아주 조용히 우리 목사님 실수나 안 하나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찾아오신 손님들이 좀 계십니다. 먼저 임손노 집사님 부분 되시는 우리 박덕화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은 아니시지만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 임박세라 우리 손녀까지 같이 왔습니다. 계속 기회가 뵙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라도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시현 학생이 아니었나요? 네. 그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안시현 학생이 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구하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늘 은혜가 넘치고 즐겁고 재미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은혜스럽다거나 특별히 즐겁지는 않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3번,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하지 못해서 합니다. 은혜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힘듭니다. 세 가지입니다. 혹시 뭐 여기 보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분이 좀 계실지 모르지만 세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에게 조용하게 나는 몇 번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몇 번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손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1번이라고 말씀하셨다. 손을 들어주세요. 옆에 사람이요? 네, 옆에 사람. 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이 2번이라고 얘기했다.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1번과 2번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3번이라고 얘기했다. 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차상석 선생님.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좀 어떠세요? 은혜롭고 즐겁고 정말로 힘이 납니까? 아니면은 나지 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힘들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할까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 삶은 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늘 힘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넉넉하게,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마티에 가면은 맛배기로 주는 그러한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배부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코스트코에 갔더니 식사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맛배기를 많이 보여주죠. 근데 한 곳에 갔더니 줄이 되게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와, 무슨 맛있는 것을 주길래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나 갔더니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코너였습니까? 네, 한우를 구워서 잘라서 주는데 거기에 줄을 이렇게 길게 서서 다들 하나씩 이렇게 받아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저 고기에 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왜 저기에 저렇게 줄을 서서 들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구점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히 넉넉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있길 바란다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이 받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시다고요? 안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때의 사도들도 신도들도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기별을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생명이 더 풍성하고 은혜와 평강이 더 많으려면 뭐하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하라. 본래에 잘 준비된 음식물에다가 조미료와 향신료를 더하듯이, 그래서 맛을 더 돋구듯이 뭐하라? 더하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나에게 생명이 넘칠 것이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많이 받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하는가?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2번 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맨 마지막에 있는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하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비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비결을 우리가 더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더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하는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해야 되는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어떠한 분이 별명을 붙이기를 베드로의 사다리다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네, 베드로의 사다리. 우리는 사다리 하면 누구 사다리 생각나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석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걸 베드로의 사다리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가지는 비결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먼저 그 기초가 되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사다리는 아예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의 기초는 누가 놓아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놓아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놓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 사다리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천이에요. 미천. 그러면 미천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사업도 시작할 수 없고 무엇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천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만일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서 나는 믿음이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고 미천이 되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힘써서 더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덕.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우리 교회 주석에는 뭐라고 해석을 달았냐면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달았습니다. 덕이 뭐라고요? 도덕적 탁월성.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오히려 세상보다 도덕이 더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도덕적 탁월성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탁월성 없이
믿음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 배타적인 집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 탁월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 더해야 할 첫 번째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덕을 더하라.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라. 이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날마다 죽는 치열한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정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직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정책으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함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넘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 탁월성을 더하는 삶이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덕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덕에 지식을, 덕에다가 더해야 되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지 뭐 해야 할 수 있다고요?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선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이게 아주 좋고 선한 일이라고 행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모르면 그래요. 나는 선한 일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지식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에다가 뭘 더하셔야 돼요? 지식을 더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안식일학교 교과를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에다가 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절제. 네,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절제. 우리가 지식의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절제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중용, 다른 말로 하면 절제죠. 이 절제가 최고의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 상당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 이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어려워요. 욕망을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욕망의 지배를 받기가 얼마나 쉬우죠. 옛날에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참아야 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간 혼자 지내니까 성도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즘에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버리면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짐이 되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가 더 힘든가 하면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손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먹고 한 숟가락 더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게 다 살로 갑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어려워요. 절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거 한 숟가락 안 먹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나 덜 먹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할 때 절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대부분의 것은요, 이 욕망 때문에, 욕심. 그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욕망 따라 살면, 욕망에 지배당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좀 참작이 돼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데서 시작이 돼요. 알고 있는데 잘 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지식에 절제를 더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내. 예, 인내.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마라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지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예, 인내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경주를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맞춰야 그게 의미도 있고 상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내를 잘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환난과 핍박과 방해가 우리에게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인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내 없이도 우리가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 경주에 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내가 없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내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제에다 뭘 더하여? 인내를 더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좀 지쳐가시죠? 지금 뭐가 필요한 시점에? 네, 지금 인내가 필요한 시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점. 자, 그 다음에 인내에다가 뭘 더하라 그래요?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 인내 위에 더해야 될 것은 경건이에요. 근데 사실 경건은 인내의 결과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우리 재림신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을 꼭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삶이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마음이 다급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 꼭 하고 싶으세요? 형제끼리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라.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봐준 사건이 뭔가 하면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다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요. 장례식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참 아주 보기 힘든 일이에요. 부모로 인해서 이 가족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그 가족의 그 가장 큰 가치인 가족의 가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서 유산 분쟁이 나게 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에 안 계시니 망정이지 그 부모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형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형제여 자매라는 핵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장 큰 행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 우애하며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형제 우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특별히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의 사랑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형제 우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좀 폭넓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입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러한 칭찬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덕을, 즉 도덕적 탁월성을, 그리고 지식을, 거기에 절제를, 그리고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더해주면 흡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고 또한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거리지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그리고 멀리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맹인이 되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마르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우리가 힘써서 일에 매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삶은 실족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섭섭해도 크게 낙심하고 또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즐거울 때 누가 뭐라고 조금 서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그래서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장애물이나 유혹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루게 된다. 아주 확실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죠?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방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넉넉한 가운데 믿음 생활해 나갈 때 그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베드로의 사다리의 그 덕목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